산문 아래로 길게 늘어진 구름이 흘러가듯 우리의 마음 또한 인연 따라 흘러갑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인연일수록 오히려 마음이 가장 아프고 흔들리는 법이지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을 내어주며 살아왔습니다. 허리 굽은 노구에도 자식이 걱정이라며 한겨울 새벽장에 나가고 배 고라도 자식 밥그릇부터 채우던 그런 분이셨지요. 하지만 정작 자식은 어머니의 그 수고를 고마움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만 좀 잔소리하세요. 그건 엄마 생각이고 난 내 방식이 있어요. 차갑고도 날선 말들이 어느 날은 비수처럼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부모된 이의 마음은 어디에 가서 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품은 이들이 종종 제게 찾아옵니다. 스님, 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왜 아이는 저를 외면하고 때로는 미워하기까지 하는 걸까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되묻곤 합니다. 그대는 혹시 그 사랑 안에 기대라는 옷을 입혀주신 것은 아니었는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자식을 사랑했기에 더 깊이 상처받는 이들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 고통의 뿌리를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속에도 혹시 왜 내 자식은 이럴까 하는 물음이 떠오른다면 그 질문이 바로 오늘 이야기를 열어주는 문이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중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대들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제자들은 한동안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아마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가장 귀한 인연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는 깊고 각별하다. 하지만 그것 또한 인연일 뿐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이 주는 울림은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깊은 성찰을 안겨줍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그들의 행복을 자신의 기쁨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거나 때때로 부모를 외면하고 상처를 주게 되었을 때 그 아픔은 어디에 기대어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다시 바라보며 그 안에서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지에 대해 다루려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평소 놓치고 있던 중요한 진실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것은 언제나 먼저 내어주었고 필요할 때마다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아들은 점점 어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걱정 어린 말들은 잔소리처럼 들렸고 도움은 간섭으로 느껴졌으며 결국 아들은 어머니의 존재 자체를 피하려 했습니다. 심지어는 상처를 줄 만큼 날선 말들로 어머니를 대하기까지 했습니다. 상처받은 어머니는 어느 날 스님을 찾아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아들을 위해 제 인생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걸까요? 스님은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감싸 쥐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자식은 하늘이 내려준 인연일 뿐입니다. 그 인연은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때론 고통을 안겨주기도 하지요. 그 고통을 계속 안고 있다면 어머니께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자식을 이해하려 애쓰되
그를 자신의 일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어머니도 한 사람, 아들도 그저 한 사람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인 자비는 사랑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이 때때로 소유나 집착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면, 자비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 품는 감정이 자비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면, 그 관계는 훨씬 더 건강하고 자유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를 자유롭게 하라. 그가 떠난다 해도 내 마음은 평온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식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얽매임이나 기대가 되어선 안 됩니다. 자식을 자신의 연장선상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독립된 한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자녀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괴롭게 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고 그 마음을 어떻게 달래려 애쓰셨나요? 이 질문은 나는 이들이 한 번쯤은 마주했을 삶의 한 장면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넘어서는가에 있습니다. 이제는 그 고통의 본질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그 감정을 놓아주는 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스님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은 하늘이 준 인연일 뿐이다. 그를 내 일부로 여기지 말라. 스님의 이 가르침은 한편으로 그녀의 마음을 어지럽혔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용한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어머니는 아들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다 멈춰섰고 혼잣말처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순간 그녀는 깊은 한숨과 함께 스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진정한 가벼움은 내려놓음에서 온다. 욕망도, 집착도, 심지어 사랑조차도 때로는 놓아야 한다. 이 말은 단지 물질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집착, 그 중에서도 부모와 자식 사이의 정에 대한 집착은 때로는 놓아야 할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깊이 아끼기에 자녀가 자신과 다른 길을 선택하거나 기대한 모습에 미치지 못할 때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과연 자식의 행동 때문일까요? 혹은 부모 자신이 만든 기대와 바람이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요? 어느 마을에 한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학자로 키우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늘 아들에게 부지런히 공부하라고 다그쳤고 놀고 싶어하는 아들을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은 그 기대가 점점 부담스러워졌고 마침내 아버지의 바람을 거스르며 학업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크게 실망한 아버지는 혼잣말처럼 되뇌었습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건만 왜 이 아이는 나를 저버리는가? 스님은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진심으로 아이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혹시 당신 자신의 기대를 실현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 말에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멈춰 섰습니다. 스님의 말이 낯이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은 듯했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그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자신이 품고 있던 기대를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그 무렵 한 어머니도 떠올랐습니다. 아들과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번번이 거절당하고 마음의 벽에 부딪혔던 기억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녀 또한 자식을 이해하려고 애쓰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자신의 기대를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한 깨달음을 담은 한 비유를 전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질문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물 위를 흐르는 나무잎을 바라보아라. 그 잎이 물결에 휩쓸려도 그냥 흘러가도록 두어야 한다. 너무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물살은 더 거세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소유나 통제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것. 때로는 흐름에 맡기듯 자식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도록 놓아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대가 자녀에게는 무거운 짐으로 느껴졌던 적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럴 때 기대를 내려놓고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려 노력한 적은 있으신가요? 부모 자식 간의 갈등과 아픔은 대부분 우리 내면의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그 집착을 놓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어머니는 다시금 스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자식은 하늘이 내려준 인연일 뿐이다. 단순하지만 울림이 있는 이 말은 그녀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키우며 늘 이렇게 말해왔던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엄마는 너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단다. 그 말은 과연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식이 자신의 희생을 당연히 받아들이기를 바란 무언의 강요였던 걸까요? 어느 날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제 마음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곧 너의 집착이다. 사랑이란 바라지 않고 그저 베푸는 것이다. 이 가르침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며 종종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는 때때로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 사랑은 오히려 자녀에겐 짐이 되고 말죠. 어느 시골 마을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한 어머니는 딸을 위해 평생을 다 바쳤습니다. 원하는 것을 모두 해주었고 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딸은 점점 어머니를 멀리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속 깊은 고통을 안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모든 걸 다 해줬는데 왜 딸은 나를 이렇게 밀어내는 걸까? 결국 그녀는 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제 딸은 저를 이렇게 외면합니까? 스님은 미소를 머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딸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당신이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은 정말 딸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혹시 당신 스스로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 말에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떨군 채 한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는 마침내 자신이 베풀었다고 믿었던 사랑이 딸에게는 오히려 부담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요구하곤 합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녀 사이든 연인 간이든 혹은 친구 사이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사랑을 대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랑은 흐르는 물과 같아야 한다. 그 흐름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흘러가도록 두어야 한다. 그 물이 다시 너에게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사랑이다. 이 말씀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것이 집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항상 살펴야 하며 자식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어머니는 스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아들과의 관계를 이전과는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의 잘못을 지적하려 하기보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편 아들이 어렸을 적 자신이 자주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널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 말이 과연 아이에게 어떻게 들렸을지 이제야 가늠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말해보자고. 엄마는 너를 믿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늘 내 편이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자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그 기대가 아이에게는 짐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이제는 그 기대를 조금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자녀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가져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구체적인 길을 함께 살펴보며 불교의 지혜에서 얻을 수 있는 깊은 통찰 또한 나누어 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스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자신의 삶과 아들과의 관계를 찬찬히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도 결국 하늘이 맺어준 인연일 뿐이다. 이 말이 그녀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아이의 성격은 어릴 적부터 활발하고 장난기 많았고, 그런 아들을 더 좋은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는 마음에 자주 훈육하고 때론 엄하게 대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들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것은 어쩌면 자신의 기대를 실현하려는 욕심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인연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간다. 그 인연은 애써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다. 이 가르침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다만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지켜보며 받아들이는 존재일 뿐입니다. 한 번은 한 농부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아들이 공부를 하려 들지 않아 걱정이 많습니다. 농사일도 하지 않고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농부의 말을 한참 동안 조용히 나서 물으셨습니다. 농부여, 내가 씨앗을 뿌리고 나면 무엇을 하느냐? 농부는 대답했습니다. 물을 주고 햇볕을 쬐게 하며 잡초를 뽑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우고 언제 열매를 맺을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느냐? 농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스승님.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다. 내가 할 일은 씨앗을 심고 정성을 다하는 것뿐이다. 그 이후의 과정은 자연의 흐름에 맡겨야 한다.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어머니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괴로워할 때마다 어떻게든 도와주고자 애썼지만 그녀의 조언과 간섭은 오히려 아이에게 부담이 되었고 그 갈등이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아들의 삶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말처럼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아이의 선택에 대해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않았고, 그가 편안히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어머니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는 가슴이 아팠지만 예전처럼 충고나 다그침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힘들겠구나. 엄마는 내가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어. 그녀의 변화를 느낀 아들은 그동안 혼자 품어왔던 고민을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말들을 가만히 들어주며 진심 어린 공감으로 응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혹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기대를 무심코 강요하거나 아이의 삶을 본인의 기준에 따라 이끌고자 한 적은 없으셨는지요? 이제는 그 기대와 통제의 마음을 내려놓고 자녀가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조용히 지켜보는 연습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자녀와의 갈등을 풀어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말로 대화를 시작해야 할까요?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한 어머니 역시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려 노력했지만 그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부모란 이래야 한다는 믿음을 품고 살아온 그녀에겐 그 생각을 놓는 일이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지요. 특히 아들이 감정적으로 격해질 때마다 그녀의 마음도 덩달아 흔들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는 특별한 한 방법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합니다. 부처님의 제자였던 사리불은 갈등을 풀어가는 지혜에 있어 유난히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사리불을 찾아와 하소연합니다. 스님, 제 아들과는 도무지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제 말엔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리불은 그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아들과 대화할 때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돌아본 적이 있는가? 의아해진 여인이 되묻습니다. 마음이라니요? 저는 그저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했을 뿐인데요. 사리불은 잔잔히 웃으며 다시 말합니다. 그 바람이 아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졌는지 살펴본 적이 있는가? 그 순간 여인은 깊은 침묵에 빠졌고 자신의 말이 어떤 감정으로 전달되었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떠올린 어머니는 그때부터 아들과 나누는 대화 하나하나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말을 건넬 때마다 자신의 목소리와 그 안에 실린 감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무심코 내뱉은 말들 속에 서운함과 조급함이 배어 있었음을 인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문했습니다. 나는 정말 아들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말을 건넨 걸까? 분명한 답을 내릴 수 없었던 그녀는
대화의 방식을 점차 바꾸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즉각 반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실망이나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지려 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내면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아들에게 질문을 던질 때 비판적이거나 단정적인 어투를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라는 말 대신 요즘 뭐가 힘들게 느껴지니? 라고 묻는 식이었습니다. 조언보다는 듣는데 집중하며 아이의 말에 판단 없이 귀를 기울이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세 번째로, 공감을 표현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아들이 직장에서 겪은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그렇게 느낄 수 있었겠구나, 정말 힘들었겠다라고 말하며 그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려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랑 이야기하는 게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어.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은 변화가 아들의 마음에도 서서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도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공감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자녀의 삶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지지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지는 어쩌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따뜻한 선물일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이전보다 나아진 아들과의 관계를 느끼며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이 늘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때로는 감정을 폭발시키거나 무관심하게 반응할 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또다시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느꼈지만 이제는 그 흔들림조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관계의 출발점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한 번은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왜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상처를 입게 되나요?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져본 적이 있는가?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네. 돌을 던지면 파문이 생기고 그 물결은 점점 멀리 퍼져 나갑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다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호수가 잔잔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제자는 잠시 고민한 뒤 말했습니다. 돌을 던지지 않거나 이미 던져진 돌에도 호수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대화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남깁니다. 상처를 막기 위해서는 타인의 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돌에도 물결치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기르는 것이 진정한 답이라는 점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자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래, 너희 마음이 바로 그 호수란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마치 돌처럼 너희 마음에 던져질 때 그 파동에 흔들리지 않고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라고 부처님은 일러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떠올리며 어머니는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지혜를 실천해 보기로 다짐했습니다. 아들이 격앙된 말투로 감정을 쏟아낼 때조차 그녀는 곧바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내면을 조용히 들여다보며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애썼지요.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흔들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하루 종일 감정적으로 지쳐 있었다며 어머니에게 투정을 부렸습니다. 말투는 거칠었지만 그 속에는 의지하고 싶은 마음과 신뢰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푸념을 차분히 듣던 어머니는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었구나. 내가 그렇게 느꼈다니. 엄마 마음도 아프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내 마음을 얘기해줘서 정말 고맙다. 처음엔 무덤덤한 표정을 짓던 아들은 이내 어머니의 말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좀 더 잘할게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와 비슷한 순간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도 혹시 자녀의 말이나 행동으로 니네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럴 때일수록 자신의 마음을 잔잔한 호수처럼 유지하려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 그 감정의 돌이 파문을 일으킬지언정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면 평온은 스스로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더 이상 너를 흔들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관계 속에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와 아들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서서히 서로의 진심에 닿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마음의 고요함을 지키려 애썼고 아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변화된 어머니의 태도에 서서히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거울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대하는 방식은 결국 그들에게 비춰져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뜻이지요. 그녀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아들과의 관계를 따뜻한 정으로 채워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이 부처님의 말씀을 아들에게 직접 전해주고 싶어졌습니다. 아들아, 연기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니? 그녀가 조용히 묻자 아들은 고개를 갸웃하며 되물었습니다. 연기요? 그게 뭐예요? 어머니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연기란 모든 것이 서로 이어져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뜻이란다. 내가 너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다정하게 대한다면 너도 그 마음을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하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잠시 생각에 잠긴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친구들한테 화를 내면 그 화도 친구들에게 전달되는 거겠죠?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맞아, 아들아. 우리의 작은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단다. 우리는 그 사실을 종종 잊고 살지만 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은 점차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태도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 변화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서서히 일어났지만 분명한 진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미세한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더 이상 많은 걸 바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의 관계를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셈이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은 본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 사랑이 기대라는 이름의 굴레를 쓰게 되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조건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와 같은 마음을 집착이라 부릅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 자식이 내 뜻대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모든 것이 집착의 또 다른 얼굴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잠시 머물다 흘러간다. 집착을 놓을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 우리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그를 내 분신이라 여기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독립된 존재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고, 걱정하되 통제하지 않으며, 기대하되 집착하지 않는 마음.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을 자비로 바꾸는 순간, 그 관계는 얽힘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갈등은 부드러움 속에서 천천히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이제는 자식의 삶을 통제하려 하지 마시고 그저 곁에서 조용히 등을 토닥여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사랑은 말을 앞세우지 않아도 전해지고 연민은 눈빛 하나로도 가슴에 닿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우면 채워지고 내려놓으면 얻는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조금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 진정한 사랑과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 중 하나지만 그만큼 다루기 어려운 관계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들을 탓하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너희가 바꾸고자 하는 세상은 너희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비단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맺는 모든 인간관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자녀가 무시하거나 힘들게 할 때 이렇게 하라를 통해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깨달음이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변하면 세상도 변화합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